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영화 미션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아니, 봤어요? 영화 미션? 네. 영화 미션은 이구아수 폭포가 흐르는 아주 장관인데 거기에 그 오보에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주제곡이 흐르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경이로운 폭포 위에는 과라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만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폭포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폭포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폭포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라니 족속에게 선교사 2명이 이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이 순교한 선교사님을 땅에 묻어주고 그러면 이 과라니 족속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누가 갈 것이냐.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이 내가 젊었으니까 여기에 과라니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나이 든 선교사님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선교를 하러 가야 되고 또 내가 그 순교한 선교사님을 내가 보낸 장본인이니까 내가 가서 수습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나이 든 선교사님이 가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이 든 선교사님이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 어디 출신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쓸 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온 성도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온 성도가 다시 또 바울을 섬기다가 다시 보내지는데 왜 그렇게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어 있죠? 너는 나의 동역자다, 함께 일한 형제다, 뭐다,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오면은 존경하고 잘 영접하고 받아줘라. 이런 추천서를 장황하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썼을까요? 그거는 지금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 옆에서 끝까지 시종을 들지 못하고 지금 병이 걸렸고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면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바울을 잘 보필하고 도우라고 했는데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바울이 그것들을 잘 배려하여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난주 한 달 전에 다루었던 디모데에 이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었던 모범이 될 만한 모델들, 그래서 저번에 앞서 살펴보았던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칭했었죠? 다 까먹었죠? 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자. 자기 일에 우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 대표적인 예로 그와 같이 디모데를 칭찬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25절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산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굉장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그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읽었듯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뭐래요? 먼저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하고 바울이 여러분 진짜 피를 나는 핏줄을 가진 형제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형제라고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이방신 아프로디테의 그 뜻을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와 같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의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고 말했어요. 정말 핏줄로서 한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한 형제다, 형제 자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 자매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함께 수고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한 자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로마에 가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감옥에 잡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함께 수고한 자다. 복음을 전한 자로서 함께 수고한 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뭐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여러분 군사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많이 필요하느냐?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함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번 주에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영적 전쟁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에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또한 뭐 했느냐? 승리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를 세 가지의 명사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충성 그리고 헌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낸 사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로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던 사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이와 같이 칭찬을 했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와서 섬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한 뭘 보여줬느냐?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목회자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수식어로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여러분 그 충성을 인정해 줬잖아요. 네? 우리 최 권사님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는 최 권사님은 나의 사자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나의 형제요.
또 나의 충성된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이와 같이 그 수식어를 붙여서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그런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병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는 정병진 집사님을 많이 정말 인정을 하는데요. 이제 7년 차에 목회에 접어드는데 정병진 집사가 저렇게 행정이라든지 모든 디모데의 어떤 그런 컴퓨터의 모든 것과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지 않았다면은 이 물담동산 교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에서 제가 말을 해주지만 정말 충성되고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또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운 자요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떠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도움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준비를 하고 적용을 하려고 딱 보니까 나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11명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지금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는 내놓을 정도의 그 믿음을 정말 지금 아직은 아니시지만 정말 몇 년 후에는 그와 같이 훈련받아서 그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이 동역자들을 그와 같이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와 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물담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목회자에게 이런 든든한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너무 정말 목회할 맛이 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고집사님하고 제가 그때 그 성경 읽기 하고 나서 잠깐 남아서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에 내가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참 목회할 맛이 난다고 제가 그러면서 웃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목회자에게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배. 네, 예배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사모하나요? 그쵸,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언제 임할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는데요, 준비된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임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임하여서 뭐가 찾아오느냐?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임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하고. 제가 예전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새벽에 정말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정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 새벽에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기였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와 같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누가 받았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병이 아주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연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는 에바브로디도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 사도 바울도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나를 이렇게 돌보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내 동역자가 여기서 죽는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너무나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간즉 병이 막 낫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안수해서 고치고 뭐 이랬는지, 뭘 그냥 뭐 기도해서 나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고쳐주셔도 그렇고, 또한 기도를 해서 고쳐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누가 고쳐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뭐 한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질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질병 걸리면 안 됩니까? 예? 불사신이에요. 질병 걸리면 안 되고, 예? 걸리면 다 죄인이고 죄가 있어서 걸리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질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질병과 죽음이 이르러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단지 달라진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고 죽는 것이 어때요? 두렵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러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어때요? 이겨낼 힘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요, 뭐가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내게 임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다. 질병이 임하여서 너는 죄가 있지 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고쳐주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돼요. 다 여러분 고침 받습니까? 다 고침 받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때야 하느냐? 여러분, 고쳐주시면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대로 어때야 하느냐? 고쳐주신 그 기간만큼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대로 감사. 갈 날을 준비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안수해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로 인하여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네, 5장 14절에서 5절, 14절에서 15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하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거 없고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질병을 생각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그와 같은 병고침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살인데 크게 말하면 많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크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궁에 낭종이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그냥 수술 안 했는데 고쳐주셨던 것. 그리고 또 작년에 또 크게 아파서 제가 한 달 동안 먹지 못하고 또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지금도 그것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 있고 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그때는 타이프를 치지를 못해서 이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는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한테 목소리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근데 이제 성대 결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그 회심 집회 3회 때인가? 그때 모르겠다.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낫게 해주셔서 바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깜짝같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 몇 가지 굵은 치료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나서 정말 좋았던 것은 하나님 치료의 라파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더 믿음이 더 성장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정말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들이 올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